목소리가 계속해서 안 들어와요. 기도해 주세요. 내일도 지금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원래 설교도 못 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합시다. 목사님 이번 주 동안에 목소리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고등부 때 이제 찬양을 하고 나서 그땐 괜찮았거든요. 딱 자고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확 잠기는 거예요. 확 잠겨가지고 금방 돌아오겠거니 하고 이제 또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또 교회학교 캠프 설교를 하는데 여기는 아동처 설교도 뭐 20-30분 안 해요. 거의 1시간 반에서 1시간 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설교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트레이트로 혼자 다 뛴 거예요. 목소리가 돌아오다 안 들어오고 급기야는 언제야? 내가 하나 언제지? 목요일인가? 목요일은 목사님이 진짜 농담하는 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 그래가지고 거의 말 필요한 말 빼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난 진짜 기적적으로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이제 했는데 진짜 너희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려나 다음 주 또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전사님 대신해 주세요 막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놔두시는 것 같아요. 어제 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있으면서 막 이게 꼬여가지고 그냥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기로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죄송해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인생 최악의 방해꾼 2명이 돌아왔어. 돌아오자마자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분을 아세요, 여러분? 정말 1시간 만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이 두 녀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근데 그 생각 작은 그런 생각들을 막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처음 목사님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자, 목숨 걸고 다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결단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막 말씀 묵상을 하고 막 이것저것 보면서 했던 그 하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십계명을 받은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 아론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우상을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찬양하고 있고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누가 화가 난 거야?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십계명의 돌판이 몇 개? 몇 개? 몇 개? 대답을 해봐. 야 일주일도 안 지났어. 일주일도 안 지났어. 몇 개? 2개. 근데 그거 알아요? 원래는 이 사람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돌판이 3개라는 사실을 처음 듣는 사실이죠. 일단 왜 그런지 알려줄게. 3개였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11계명을 주신 거예요. 11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돌판을 3개, 5개 그리고 마지막 1개. 그런데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막 뛰어오다가 열받아가지고 마지막 1개 11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떨어뜨려서 실수로 깨진 거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10계명의 돌판을. 너무 당황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 그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올라와라. 그러면서 너희가 돌판을 다 깎고 스스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 모세가 11계명 마지막 그 11계명이 너무 뭔가 궁금한 거야. 그리고 올라가다가 그 떨어뜨렸던 그 돌판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천천히 다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11계명의 내용이 뭐였는지 알아요? 뭐였을까? 11계명의 내용이 말씀 끝날 때 알려줄게. 잘 들어보세요. 말씀 끝날 때 알려줄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어떤 권면이었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쳤냐면 그들 안에 유대인들이 속해 있었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로 뭐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택받았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것으로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주로 시인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다.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조차도 그 말에 현혹이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침례받는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침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야,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구원의 조건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신앙생활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 할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일단 중요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기를 원했을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불은 육체에 뭐 하기 위함이다?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다. 박해를.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도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그 증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증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라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삶을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바뀌게 되어져요? 은혜가 다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운 삶이 다 아니에요. 나에게 무언가 자격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가운데 14절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십자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걸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려고 했다? 무엇을 자랑하려고 했다?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선물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은혜와 선물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만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틀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는 틀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준들을 세워놔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정말 믿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가운데 기도 몇 시간 했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몇 장 읽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없어요. 학습회 목적 나와야 된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중요합니다. 말씀 보는 거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오해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틀로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틀로서. 그 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떤 틀로서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러한 틀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찍어내는 중요한 그것이 아니라, 틀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가 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싶어도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틀을 깨버립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 틀을 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야, 아침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숙사가 몇 시 하는데 저희는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우리의 삶에 틀이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가능하지 못할까? 다 가능해요. 하다 보면 가능해요. 안 될까? 가능해요. 사대부고 애들이 지금 안 나왔지만 캠프 때 못 나온다고 막 어떻게 좀 했어. 그랬더니 막 왔어요. 한 20명 가까이 친구들이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 순차대로 한 번에 나오면 눈에 띄니까 순차적으로 택시 타고 나오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 틀을 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틀을 깨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의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진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억압된 그 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틀이 있습니까? 기도는 침묵기도, 그것도 틀이에요. 기도는 소리 지르면서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틀이에요. 정말 수많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너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침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도 있어요. 캠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 목사님이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저 그때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봤던 그 환상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틀로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고 진정한 마음이 있을 가운데 자유롭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친구는 방언받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언 받으려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방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친구들을 봤어요. 그렇지만 얘들아, 방언이 기도할 때만 찾아올까? 아니야.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목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냥 두 분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려고 그냥 끝내고 기도하려고 두 분이서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방언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시간이 2시간 넘게 기도를 하셨대요. 수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방언 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틀을 깨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틀이 우리 삶에 있어서 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벽이라는 거예요. 그 벽을 깨트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에게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나요?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것들, 그의 인생 가운데 스펙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왜 그랬을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내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겠냐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그냥 이 자리에 멈춰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멈춰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들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들이 가진 물건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막 나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쓰고 남는 것들은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호감을 샀다라고 해요. 호감을 샀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요, 그냥 그 명사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으로 살았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충족한 것만, 나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좀 뭔가 달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쓰고 남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요.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 틀을 깨버렸어요. 그래 나누어줬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처음 한 번이겠거니 했지만 계속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그들이 가가지고요, 복음 전했나요? 가서 교회 다닙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읍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 및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더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굳이 힘들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정말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다르구나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살아나가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그 삶을 살아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살아나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똑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성향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고요, 눈물이 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고통이 있어야만이, 그 아픔이 있어야만이, 내려놓음의 고통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조 현상 알죠? 이 적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태풍이에요. 태풍이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지만요, 잘못되면 바다는 다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태풍을 통해서 태풍이 바다를 한번 다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 적조 현상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그곳 가운데 싹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이 우리를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다 뜯어 고쳐 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세워놨던 공든탑을 다 무너뜨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무너뜨려야 새롭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버려야만이 새롭게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뒤집어 엎어야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가야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전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위풍당당 고등부 친구들이요, 막 뛰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때의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아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성령님이 뜨겁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서 그랬었나요? 그 성령님이 일회용인가요? 캠프용인가요?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가 이래서 못 뛴다라고요? 아니요, 자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캠프보다 더 뜨거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이 본당으로 가자고. 난 진짜 본당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본당 못 준다고 하면 매일 여기 문예회관 빌려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 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1월 1일 아니 3월 1일 개학하면서 모든 교장 선생님들이 꿈의 교회 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 잘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신앙적으로 정말 올바른 사람들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예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생이 완벽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삶이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처음에 십계명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십계명, 11계명 과연 뭐였을 것 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11계명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뭐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물론 목사님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어디 나와 있지 않아. 또 성경 가가지고 막 찾아보지 마. 안 그런데요. 막 메일로 문의하고 막 꾸며낸 얘기야. 꾸며낸 얘기 설교.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조금 뭔가 다시금 예전처럼 돌아올 것 같으면 처음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박지성 요즘 신혼생활 열심히 하고 있던데 박지성 자서전 에세이가 뭐죠?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린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을 자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서 만났잖아요. 뭐 에릭 칸토나라든지 호날두라든지 루니라든지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 같이 함께하는 그 훈련 시간. 그 시간도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남은 그 시간에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니. 근데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처음으로 공을 만졌을 때 드리블하는 그 연습들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했다. 어떤 화려한 기술을 그들이 반복적으로 훈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그 드리블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농구 여자 선수 중에 변현아 선수라고 있어요. 그 선수가 속한 그 팀이 한 팀에게만 5연패를 했었어요. 다른 팀은 정말 그 팀이 최강이었는데 그 오직 한 팀에게만 5번을 연달아 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팀과의 마지막 그 6번째 그 결전을 앞두고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술을 짜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그 팀을 이길 수 있을까 분석하기 시작했어.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답이 나오질 않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때 최고참이었던 정선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처음으로 농구공을 잡았을 때 그 드리블 연습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선수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가장 기초적인 훈련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그리고 나서 감격적인 첫 승을 따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알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면 때로는 지칩니까? 아니요,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요 우리들의 인생은 다시금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럼 되돌아가서 캠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뛰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컴플렉스는 뭔지 아세요? 저는 되게 노래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저 그때 미니 카세트 시장 카세트, 그게 정말 수도 없이 늘어나서 반복돼가지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할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가요를 듣지를 않고 계속 그 음악, 그 CCM만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게 무슨 노래냐 해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은 내 CCM 카세트 테이프를 돌려 들었던 사람, 되게 괜찮다고, 교회 음악이 이런 게 있냐고 하면서 돌려 들었을 정도로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의 상처가 목사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나를 스스로 억누르게 만들었어. 가두게 만들어. 너는 이걸 못해. 너는 이거 할 수 없어.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도요, 너는 안 돼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틀에 가둬놓고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캠프를 하면서 너희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갖게 되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찬양하면 뛰면서 찬양하고 싶고, 나도 저희들과 젊은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근데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내가 하다가 틀리면 쟤들이 비웃겠지, 뭐 하겠지.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순간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쟤들을 위해서 뛰냐, 나를 위해서 뛰냐. 너는 쟤들을 위해서 존재하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냐.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 때문에요? 얘 편 내가 들을까 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부분들 때문에, 옆에 친구가 들어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틀을 깨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저 CD 좀 들어, 불 좀 다 꺼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내 인생의 틀을 깨고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